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수꾼으로 삼으시면서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경고하라 라고 하시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경고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러 나가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경고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러 나가라 라고 하시죠. 또한 들러 나간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더라 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그를 밧줄로 묶을 것이기에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 못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입이 열리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경고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이죠. 가라고 해서 갈 준비가 되었는데 오히려 입을 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을 잘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일이고 때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웅변 학원들이요, 아주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웅변대회도 참 많았었죠. 왜 그럴까요? 언어가 가진 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이 사고뭉치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남편은 부하고 돈도 참 많았지만 하는 행실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악했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고 겸손하는 척 행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가 당신들의 양을 지켜주었으며 함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정중하게 그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면서 그를 모욕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게 알지 못하는 듣도 보지 못한 자에게 내가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를 향하게 되죠. 이때 어리석은 남편의 아내에게 하인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청을 했는데 당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양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 오히려 당신의 남편은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일로 인하여 이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 저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말에 식량을 가득 싣고 다윗을 향하게 되죠. 다윗에게 도착한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당신의 원수와 해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 라고 하면서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다라고 해요. 이 일로 아비가일과 그녀의 집안은 생명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이 오히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말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특히 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말이란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상담하는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 또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는 곳곳에서 말을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이란 단순히 언어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해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지 못하면 삶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하라 라고 하신 후에 오히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너는 밧줄에 묶여져 이리저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의 이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라 라고 하셨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을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경고하라 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회역한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말을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목사인 제가 말을 못하게 된다면, 설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보다 답답하고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말을 전해야지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으라고 하시고, 바깥으로 나가면 너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입을 막으셔서 사람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도록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지 못하게 책망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반역하는 백성들이죠. 에스겔은 그 반역하는 백성들, 패역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돼요. 호의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고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25절의 말씀처럼 무리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죠. 메인바가 될 것이 뻔해요.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묶인 바가 되어서 이도저도 꼼짝달싹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한시적으로 막으셔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대로 패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중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처지에서는요, 가서 경고하라 하신 말씀대로 할 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선지자란,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셨을 때 그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릴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언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여셨을 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간단하고 강력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의 기분과 감정과 견해와 의도를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가르치고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입을 막으시면서 내가 너와 말할 때 그리고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나요? 감정이 섞이게 돼요. 내 뜻이 섞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 내 뜻을 전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입을 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할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요, 거짓을 말한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고통스러운 시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게 돼요. 아술의 아들이며 기본 사람인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물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언한 것이죠. 이 말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예레미야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모든 결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멍에를 빼앗아 부수면서 바벨론의 권세가 이와 같이 깨질 것이다 라고 거듭 주장해요.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오래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했고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문제가 이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염시켜서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서 마치 섞어찌개나 부대찌개처럼 혼합되어 버린 말씀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정치, 경제, 사상 등 여러 이슈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분의 뜻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까? 그의 마음대로 책망하고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너와 말할 때 그 입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의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셨어요.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부 하나님과 일치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한 삶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진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뒤엎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셨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침묵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수치를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을 두번친 모세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많으셨지만 침묵하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달게 지셔야 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술은 여러 말을 늘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때론 침묵이,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말을 못하는 것이 더 은혜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으로 인해 가족도 재산도 잃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잠시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입속에 있는 생각과 경험을 늘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욥에 대하여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는 왜 이렇게 병에 걸린 줄 알아? 네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아? 그것은 너의 죄 때문으로 인한 거야. 욥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죠. 야, 내 생애를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느냐?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욥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였고 욥은 그들과 저항하며 어떻게든 자기의 문제를 변명하고자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옳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말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해석하려고 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며 그분과 말할 때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만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짓을 전하고 거짓에 현혹되며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시고 너와 말할 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가 가진 감정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나 감정으로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시고자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전하라고 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아 생활하게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죠. 이 성경을 하나님은 자기 계시로서 나타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도와 목적에 말씀을 섞어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르게 알고 전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사상과 정치와 생각이 말씀에 담기는 순간 그것은 오염되고 혼합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금은 100%일 때 순금의 가치를 갖게 돼요. 금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의도와 목적을 실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말씀을 가치를 하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행하거나 말씀을 내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인용하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세상에서 말씀을 오염시킨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서 말씀의 지속적인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자기의 의와 권위의 도구로 삼아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했어요. 말씀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외식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사람들을 속이고 속으로는 불법과 위선을 자행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이용하면서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훼손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이 내 의도나 목적,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말씀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 단지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한 채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으로써 정당화시키며 살아가려고 하죠. 이런 삶은 결국 말씀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과 일치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견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막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에스겔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중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입을 막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시고자 한 겁니다. 에스겔이 가야 될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들이죠. 이 때문에 에스겔은 감정이 생하고 또한 그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입을 막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됨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도록 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적용이 일어남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삶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자기 계신 말씀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